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자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강하다, 굳세다라는 이 하자크라는 말에 엘이 붙여져서 에스겔 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과 같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데, 에스겔의 전체 구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가장 기준이 되는 장이 있습니다. 33장이에요. 33장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좀 갈립니다. 33장의 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있었죠. 우리가 예레미야 통해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토해봐, 기억나시죠? 토할 것 같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음역이 좀 같이 같아서 하나님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시고서 역겨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곧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33장 전에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에스겔의 부르심이 꼭 나오고요. 그리고 이 33장은 그리고 그 전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에게 이 포로로 잡혀온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이제 유다가 다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메시지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33장 이후로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그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와 소망을 나타내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그 3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36장에도 그 메시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 에스겔의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생각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36장 희망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읽었던 36장 26절 27절 전에 있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24절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서 인도할 것이다.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끌려와서 들어가서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죄인된 죄악된 그 더러운 것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눈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남편인 그 하나님을 등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말씀 나눈 대로 언약을 깨버리면서 바람을 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신랑 신부 관계에서 바람폈죠. 그래서 그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행하지 않는 더러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회복시키게 할 건데,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그 더러운 죄인의 상태가 어떤지 딱 한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26절과 27절은요 평행 대꾸 구조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26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 새 영이 무엇이다?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그들 안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26절 뒤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새 마음은 무엇이냐? 새 마음을 주시는데 너희의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굳어져 있는 마음, 굳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바로 죄인된 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굳은 마음은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에벤. 여러분 에벤 하면 혹시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면은 에베네셀 한번 들어보셨죠? 뭔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에베네셀? 이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에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 이것을 이제 듣고서 블레셋 군대가 빨리 쳐야겠다 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딱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우레소리로 그들을 막 어지럽게 하셔서 그 블레셋을 다 때려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기념하면서 돌 하나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 기념비를 가지고서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에베네셀로 지칭하죠. 에베는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에제르라는 돕는다, 이렇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만드셨을 때 그래서 그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그 에제르, 그래서 에벤에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래서 직역하면 도움의 돌인 거죠. 도움의 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큰 우레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거죠. 그것이 에벤이라는 단어, 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기념비로 세우는 돌은 어떤 돌을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휴가 때도 뭐 이렇게 박물관 들리고 했는데 어떤 기념비 업적을 이렇게 취하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돌을 취해야겠죠? 그냥 뭐 조약돌, 몽돌 뭐 이런 거 이렇게 두고서 여기가 기념합니다 이러진 않겠죠. 큰 바위 같은 거, 정말 누가 봐도 딱 볼 수 있는 그렇게 단단한 걸로 만들지 않겠어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그것을 쪼개지지 않고 어떤 상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히 강한 그러한 바위로 딱 기념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벤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크고 깨어지지 않을 바위 견고한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떤 것이 이런 돌이라고 말하죠? 바로 죄인된 상태,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곧 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상태는 어떠한 상태? 완전히 큰,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죄인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멀어진 자들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딱딱한 거죠. 돌이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고 곤고하고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죄로 인하여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인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찬송가의 그 고백이기도 한데요. 잘 안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그래서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냉랭해지고 사랑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고난과 슬픔과 그러한 절망의 소리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막 찬양한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 떠난 자들이 모인 곳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멀리 있지 않죠. 우리 직장의 모습들, 학교의 모습들, 이런 보면 어떻죠? 차갑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 냉정하죠. 실수하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실수가 용납이 됩니까?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생계가 바로 잘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차갑고 냉랭한, 다시 말하면 어쩌죠? 되게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굳어진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회사 생활과 학교 생활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죠. 왜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딱딱한 마음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온다 해서 내가 그들보다는 조금 낫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굳어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굳어진 마음은 어떻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어떤 마음의 요동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요지부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도 어떻죠? 밖에 나가면 그냥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작은 하나의 일이 뭔가 있으면 바로 막 폭발해 버리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굳어진 모습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딱딱한 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허함이 가득 찬 곧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는데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떤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부드러운 마음인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에 하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이제 부드럽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이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뜻하는 그러한 빠사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살인 거죠. 살. 그래서 고기같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죠?
그냥 일상생활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여름엔 특별히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모기로 좀 고생을 덜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자기 전에 잘 때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은 이런 여름철에 완전히 몸이 다 릴렉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민해지게 되죠. 민감해지게 돼요, 살이. 그래서 모기가 막 날라와서 여러분은 어디에 딱 앉으면은 물지 않더라도 뭔가 딱 앉으면은 느낌이 나죠. 저 맞나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괜히 이게 한번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모기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벌레 같은 게 뭐 하나 있으면은 막 이렇게 보게 돼요. 그게 살의 특징이라는 거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시는데 왜 이렇게 바꾸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꾸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의 예를 들면요, 여러분 나이가 들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죠? 몸이 조금 굳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몸이 좀 굳었네, 내 몸이 좀 굳었어 옛날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몸이 굳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의학의 용어로 의학의 용어로 우리가 그걸 경화증이라고 하잖아요. 뭐 동맥경화라고 하면은 어떤 혈관, 뭐 피부, 이런 장기들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막히게 되는 거, 딱딱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건강의 위험 상태죠. 간경화, 뭐 동맥경화 이런 거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건강이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어떤 거죠? 몸의 여러 기관들이 재기능을 하는 것이죠. 재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몸이 유연하게 잘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경화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지 않고 유연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몸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민감해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지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건강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과 친밀하다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랑하는 연인, 뭐 부부 사이도 될 수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숨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반응할 수 있죠. 화났구나. 근심이 있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감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굳어져 있지 않고 건강한 마음으로 부드러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그 숨결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지 못하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소리를 옆에서 하고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죠. 둔해지는 거죠.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결에는 예전에 반응했는데 나중에는 소리를 쳐야 돼요. 근데 소리를 쳐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팍팍 쳐야 돼요. 팍팍 치는 걸로도 안 돼요. 막 뾰족한 걸로 찔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각이 깨어나고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싸움을 할 때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한숨만 해도 잘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걸 듣지 않으니까 둔해지니까 소리를 치게 되고, 소리쳐도 안 들리니까 손이 나가는 거죠. 손으로 나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몽둥이 같은 거 들고서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굳어진 마음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마음이 둔해질수록 강하게 됩니다. 쏘는 말을 하게 돼요. 말 자체가 달라져요. 부드러운 마음일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은 점점점 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막 이러한 말씀들이 되게 많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은 온통 그 마음 엄청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마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그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져요. 말과 행동이 반복됨에 따라서 습관이 되어지고요. 습관이 생기다 보면 세계관이나 그런 가치관들이 형성되어져서 그 삶이 돼요. 존재 자체가 되어지죠. 그 시작이 어디다?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다 두신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한 돌처럼 굳어진 채로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형제 자매와 함께 은혜를 나눠도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요, 어떤 상태죠?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 경화증에 걸려 있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지고 돌처럼 굳어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급한 응급 환자의 상태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가장 위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 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믿음 좋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부드러운 마음, 민감한 마음이 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 숨결에도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숨결에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는데요, 저희 교회인분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따끈따끈한 간증 한 가지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일로 마음이 많이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배 때 말씀을 딱 듣고서 그 말씀이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 완악해진 굳어진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 말랑말랑해진 살같이 마음이 됐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본인이 평소에 삶을 살아가고 이제 회사 이렇게 보면서 미워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너무 정말 눈물이 났던 건 뭐냐면은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바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나자.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상태도 모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속을 잡아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지금 심판하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하는 게 도를 좀 넘어서 미워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이 괴로운 마음이 크다.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라.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과하지 않고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가지만 같이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 마음을 굳어진 마음으로 두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숨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민감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찰흙이나 지점토나 뭐 이런 거 갖고 논 기억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의 특징이 뭐죠? 물을 이렇게 좀 붓고서 계속 조물락조물락 대고 치대다고 하죠. 계속 치대야지 이게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두면 말라요. 금방 굳어져요. 그런 찰흙, 지점토, 밀가루 반죽 특징이 뭐예요? 치대면 치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 땅, 흙이 가득한 땅과 같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치대야 돼요. 마음 경화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치대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야 되죠. 성령의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치대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금방 식고 금방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금방 식죠. 난 분명히 눈물 정말 콧물 쏟으면서 은혜 받은 거를 경험하고 고백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부드러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어진 채로 여러분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음이 이 마음 경화증에 걸려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금방 식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가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치대셔야 돼요. 왜냐? 가만히 놔두면 금방 식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생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하게 부음받을 때 마음을 치대는 것,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